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 받아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주열의 능력 주의 부연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주의 부연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부연 그 어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연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주의 부연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부연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연 날마다 난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주의 부연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부연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연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주의 부연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부연 그 어린 양의 주의 부연 능력이 또다 주의 부연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연 그 어린 양의 주의 부연 주의 부연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부연 그 어린 양의 주의 부연 주의 부연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부연 그 어린 양의 주의 부연 주의 부연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음 주의 부연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해하되 그 안에 우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만의 깊은 곳에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해하네
주신 교훈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기쁜 곳에 이 절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너희가 예수와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아멘. 주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각한 아침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각한 아침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각한 아침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내함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령한 말씀 잘 듣고 잘 먹어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용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와 담대함이 이루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해서 한 7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나 여러분이나 들으심으로 이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식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알아서 편리하고 또 몰라가지고 살아가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이 모름의 차이는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냐 아니면 좀 더 편하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또 좋은 것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좋은 옷을 입느냐 좀 뭡니까 저렴하지만 또 남보다 뭐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또 그런 옷을 좀 입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단순한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뭐 불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좀 편하다, 좀 불편하다, 좀 더 배가 부르다, 덜 배가 부르다, 좀 부유하다, 좀 가난하다. 그 정도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상 이런 부분들은.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 준 본문의 말씀은요, 잘 들어보면요,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 알미라는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자,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살아가면서 좀 뭐 편하지 뭐 좀 불편하지 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돌 있고 돌 먹으면 뭐 좀 더 불편할 뿐이고 뭐 좀 더 편할 뿐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무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요. 무지하게 할 수 있는데 잘한 걸로만 착각한 거죠. 그래서 무지하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좀 불편하다, 편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영생이냐 영벌이냐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차이가 완전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이야기해 준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의 순종의 말씀은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순종되어져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진정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나오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서신이 어떤 서신이죠? 요한 서신이죠. 요한 1서인데 이거 뭐냐?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곧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죠. 이 서신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요한 서신, 특별히 요한 1서를 쓴 그 목적이 뭐냐? 이거 아셔야 돼.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영생을 여러분 주어졌다는 걸 안다면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디자인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를 여러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생은 뭡니까? 천국이거든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대충이 어디가 있어요? 대충이 어디가 있어요? 뛰어드는 거예요.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거죠. 때로는 용기와 자신감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천국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아야지. 모르니까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안 돼요. 인격적으로 이걸 관계적인 부분들로 알아야지만은 다른 것으로 바깥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도와 이것을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영생과 영벌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이 말이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죠.
안 따먹어야지 안 죽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대충 알다가 따먹어 죽지 않습니까? 반드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어떤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벌벌벌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 다르잖아요.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놓고도 주여 어쩔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이 서신서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15절에 나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두고 계시고 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야고보서 보면 여러분 1장 5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왜 주셔? 듣고 계시니까 네가 지금 뭘 구하구나. 여러분 여기서는 지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 그 단어에다가 여러분들 구하는 모든 것을 거기다 적용시켜도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달라는 거죠. 믿으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어째요?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만 안 하면 된다. 의심하고 너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준다는 말이에요. 의심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받으시려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아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요 3장 7절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고 했어요.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 보고 보시고 듣고 들으시고 알고 알으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미치겠어요 하나님.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 공고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카이로스라는 때가 됐을 때 응답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15절에 또 뭐가 나오냐.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라. 구하는 것을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네들이 구하였던 걸 하나님 주신 거 한번 봐봐라. 주신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듣고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너네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우상처럼 죽은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네들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아먹어라.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못 믿고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고 아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되네 하고 말고 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죠. 알아야지 끝까지 견디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또 응답해 주신 것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그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째요? 들으심이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압니다. 얻어요? 안 얻어요? 얻어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된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응답 안 됐으면 기도해 안 해? 안 하죠.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응답도 안 되는데. 근데 왜 조옥수 목사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응답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되니까. 아멘. 응답이 거의 뭡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그러지.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이때 요한은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것은 구하면 듣지만, 잘 들어요. 또 어떤 것은 구하더라도 안 들어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그 죄를 범해가지고 영원히 죽어버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요. 경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경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로 여러분 삶의 징계는 받아요.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살아가. 연약하다 보니까. 또 그냥 못 살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말씀을 좀 못 지킨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표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연약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호위반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호위반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감옥에는 갈 것이 아니에요. 벌금만 좀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자범죄를 범하고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러분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 죄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온전히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유 마음 놓고 죄를 범해버리자 그냥 우리 주님이 미래의 죄까지 우리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주신다며 하면서 막 미래의 죄까지도 그걸 가지고 이용한 사람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지.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해져 버리는 게 있어.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죄가 있다는 거. 그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범죄예요. 이것이. 그렇지만 이 자범죄를 짓고도 회개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냐? 율법을 범하는 죄. 율법을 범하는 죄. 네. 말씀을 뭡니까? 잘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연약한 부분들에서 못 지키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는 천국에서 가긴 가. 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가긴 가. 천국에. 근데 지극히 작다 그런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자들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 율법을 범하면 지옥에는 안 갑니다.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율법이 너 이렇게 하면 이런 정죄가 되고 이 범하면 이런 부분들이 너네들 뭡니까? 혼날 줄 알아. 그런 것은 있어요. 자꾸 왜 굴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냐? 그래서 회초를 때리는 거예요. 회초를 때리고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심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은. 이해가 되죠?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맞을 수 있어. 이게 징계예요. 그 징계가 있다는 것이 시편 89편 30절에서 35절에 쫙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거 읽어보셔요. 시편 89편 30에서 35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경범죄고 자범죄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경범죄였어요, 여러분이. 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경범죄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지옥 가는 죄. 예. 방금 조금 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결국 지옥에 가지 않는 죄. 이것은 경범죄, 자범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뭡니까? 지옥에 그냥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왜 지옥에 가느냐?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예수의 피값을 거부해버린다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거부해버리는 자. 나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거부해버리는 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것도 안 믿죠. 동정녀 탄생도 그것도 안 믿죠. 성령으로 오신 것도 안 믿죠. 그리고 뭐 십자가에 죽으심도 나를 위해서 죽으심도 안 믿죠. 부활하심도 안 믿죠. 승천하심도 안 믿어.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어. 쟤들도 안 믿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런 자도 심판받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우리가 아마 날마다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범죄 짓는 것은 이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안 믿어.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뭡니까?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 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 그거 기도 안 된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기도를 하냐. 저 사람 하나님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안 믿는데 하나님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안 믿는데 무슨 용서해? 믿어야지 용서해 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단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가능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됩니까? 용서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어째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요.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불못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 들어간다는 거, 지옥. 사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신은 죄를 보면서. 죄를 범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이 육신은 다 죽어요. 근데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제2의 죽음. 그러나 우리는 제2의 죽음을, 제2의 사망은 여러분 면케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피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하게 맞게 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죄값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나 지옥 불못의 심판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만 당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가야 돼,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예수 안 믿는데 이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꼭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막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불의가 죄인데, 여러분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17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보세요. 모든 불의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불의는 죄거든요.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자범죄. 예수를 믿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뭡니까? 율법도 범할 수도 있고 말씀도 때로는 연약하다 보니까 다 지키지도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부분들.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느냐? 네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어째요?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보세요. 이때 죄는요 어떤 죄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를 안 믿는 그 죄는 안 범한다는 거죠. 최소한. 뭔 말인지 알겠죠?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있다는 것은요,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악한 자가요, 예수님께서 확 붙들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요, 영적으로요, 절대 못 건든다 이 말이에요. 거센 엄청난 센 팔이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나를 탁 붙들고 계시니까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엄삭달싹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단 말이죠. 영혼을 빼앗아 가서 불못에 못 던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너네들 알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걸 속아 넘어가 보면 여러분 믿음이요 자주우지 돼가지고 여러분 아주 그냥 바람이 불입니다. 금방 바람이 촛불에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래서 반드시 그건 알아라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신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말씀이 되셔서 오신 분이 누구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안에 구하는 거죠. 그건 말씀 안에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 읽고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가짜라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건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적그리스도고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믿지 말라는 거죠. 비진리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없는 것도 그것도 있겠지만 너네 나를 안 읽고서는 나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알지도 못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 나를 본 자야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나는 하나님의 본체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안 믿어, 사람들이. 진짜 그때만은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도요, 교회 안에 유대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도 많고. 안 믿어요.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믿음대로 안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하면서 사단 역사를 한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줄줄 깨고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못 살아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권 된 자가 아니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다예요. 이 천직 다 소유가 하나님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를 벗어나서 마귀의 소유가 되게끔 본인들이 그렇게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뭡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단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권사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단과 마귀의 권사 안에 처해 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거역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고. 이게 세상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왜요? 세상 신이 그걸 요구하니까. 마귀 영이 그걸 요구하니까. 악한 영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왜 순종하지 못해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절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뒤에서 사단이 씨 웃고 있지. 너 또 나한테 속았다. 하하하.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뭔가가 내 안에 배경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모르니까 하하하 또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성도 넘어갔네. 저 성도 넘어갔네. 저 목사 넘어갔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가 하라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하라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이 새로워져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 왜요? 내가 하고 싫으니까. 그게 아니요.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어둠의 역사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당신의 그 배후의 세력이 뭐냐? 사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야.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좋아하시네. 무슨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있다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를 알아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온 나를 너희들 죽이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마귀야. 마귀의 자녀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왜 불순종해요? 말 듣기 싫으니까? 그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진리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수 씨가 없어요. 성령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 그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내용이 없고. 그래서 뭡니까? 그게 가라지요. 모양만 있고 알이 없는 것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라지. 쭉정이. 그래서 태움을 받는 거죠. 지옥에서 불못으로 가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말해 제 것을 말하나니 왜? 자기 아버지가 마귀니까. 이는 because of 왜 그러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잘해. 왜요? 내가 거짓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 내가 거짓말 하고 싶은 걸 빼앗겼긴 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딱 뭡니까? 또가리를 틀고 있어요. 또가리를 틀고 거짓의 영이. 거짓말 한 줄도 몰라요. 도둑질해도 도둑질한 것이 나쁜지도 몰라. 간음한 것도 간음도 나쁜다는 것도 몰라요. 나쁘다는 걸 알면 하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대적하니까 해버리는 거죠. 간음해도 음란해도. 이 세상에서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 세상 따라가잖아. 믿는 사람들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네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럼 속한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예수 안에 속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 속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속하지 않는 거면 그냥 불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알아야지 그런 삶을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모르면 살아가 버리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기부떠서 축복받고요. 망하려면 기부떠 망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신명기에 말씀을 들으라.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암기하게 하고 듣게 하게 하는 거죠. 6번째는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준대요. 지각을 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지각을 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믿어. 그 아들이 내 안에 없어. 그러면 그 지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모든 것에 지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풍성하게 지혜도 지식도 명철도 청명도 풍성하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어마어마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풍요롭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청명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그런 청명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 지식의 풍성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주세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그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지각을 줘야 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과시켜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릴 것이다.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것도 나를 통과시켜서 너네들을 아버지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매너가 돼야 돼. 예수 안에서 매너가 돼야 돼요,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거해야 돼요. 아멘. 함께 가는 축복이 있어야 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축복을 함께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아멘. 뭐 다른 걸 막 보이는 거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축복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만 통째로 가지고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원하게 되면 통째로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통째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을 때 너희들을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 있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성육신 하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 대신 하나님의 실제를 깨닫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알아라 이 말이죠. 7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좋은 교회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그래야 장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쑤시고 다니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요. 다 넘어가 버리니까 이단들에게.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왜? 거짓의 영이니까. 이단들 거짓의 영이니까 엄청 거짓말 잘해버리죠. 거짓말은 안 시켜도 거짓말을 원래 근본적으로 인간들이 잘하는데 거짓말을 시켜버렸으니 얼마나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하겠어요. 프로페셔널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다 보면 그거 진짜인 것 같아. 지껏처럼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진짜같이 말해버려. 그게 다 속아 넘어가 버려. 그러나 말씀 안에 붙어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때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붙어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영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조건은 누굴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뽑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만 믿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니요. 이것도 이단이요. 안 그래? 예수님은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도 이단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야. 플러스 완전한 신이야. 이거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육체의 옷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와버렸다니까요. 단지 하나만 달라. 몸만 달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실제를 계시하시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 예수님 안 믿고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냐 이 말을,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이 계시를 해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안에도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쳐야지만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실제를 계시하는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는 자들은 참된 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알고. 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또 뭔가 예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또 물어볼 거예요. 7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야지. 네.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은 돈 주고도 봐야 돼.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값이 없거든요. 여러분 무시해라고 이게 뭡니까? 값없이 들으니까 무시할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곡으로는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최고봉의 지혜와 지식인데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가격을 못 매겨. 덜 중요한 것들이 가격으로 매겨지는 거지. 그것이 뭐 억 단위든 뭐 문 단위든지 간에.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이래요. 아버지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죠.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감히 이 제자들 불쌍해서 어떡할지 잘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것인데 그 제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왜 17장 21절은 뭐라고 해요? 아버지요.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니라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믿음이 발동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시대를 초월합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을. 주님께는 과거가 어디가 있어요? 미래가 어디가 있어요? 항상 현재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탁 요한일서를 끝내는 거죠. 멋지게 사랑의 사도께서. 그러면서 21절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내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아이돌.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우상이에요. 여러분도 우상이 누구요? 물건이요, 사람이에요.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은 여러분 돈이든지 간에 자신이든지 간에 육신의 쾌락이든지 간에 지식도 우상이에요.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서 과학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과학을 믿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보다 과학을 믿으면 그 우상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면밀하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서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믿는지, 의술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믿는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혹은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들을 높이고 가치 있게 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 돈이든, 육신의 쾌락이든, 지식이든, 과학이든, 인간의 이 자기 자신이든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우상들이 멀리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 다른 것을 우상을 찾게 됐어요. 왜? 거기에 열정을 못 쏟으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 모든 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생하는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들은 여러분 우상들을 당연히 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요. 내가 아빠도 엄마도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최고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멀리하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재물과 나를 그 말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싫어요. 싫어요. 그런 자는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요한의 이 권면은 뭐냐? 우리가 이게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무슨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뚱맞게 갑자기 21절에. 그래 안 그래요? 한참이 다른 말을 해놓고 뭐 알아야 된다? 막 해놓고 7가지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알아야 된다 해놓고 뭡니까? 우상을 멀리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뚱맞게.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체의 이 논지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상 숭배란 용어 자체가 이 요한일서에서 한 번도 지금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뚱맞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 본서 자체가 당시 영지주의, 구노시스 있잖아요. 이 이단 종파 영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그랬어요.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를. 그래서 여러분 이 본서에서 말하는 이 우상 숭배는 뭐냐?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자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 말을 하겠어요? 다른 사고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닌 것을 받아들인 것도 여러분 이단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 다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영지주의 사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갖다 성도들이 받아 먹어버렸어.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고. 그냥 거기서 멀어져야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어야지. 위에 따먹는 거예요. 따먹어버려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단이 말을 듣는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들 뭡니까? 자기가 신적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따먹어버렸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말은요, 영지주의의 위험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다.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뭡니까? 굳게 잡고 믿으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에요. 둘 다 이게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둘 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 7가지 요한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걸 알아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자가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어째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듣고 보고 알으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한 것을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을 얻도록 뭡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근데 그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를 믿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범죄를, 경범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으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뭡니까? 신자나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에게 처해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했어? 아는 것,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 봐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죠, 여러분. 지각을 주시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아라. 아멘. 알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다면.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시라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마시고요.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받은 말씀 그대로 잡수세요. 아멘. 받은 말씀 그대로 잡수시고 삶 속에서 살아가시고 아멘.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게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또 7가지 꼭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줍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영적 전투에서 아버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아버지 기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여 되새김질하여서 우리가 이 7가지를 잘 깨닫고 알아서 삶 속에서 넉넉히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